찬양할 때 주님이 오늘 좀 특별하게 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음 주 우리 집회, 금요일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맥락은 같은데 여러분에게 그 집회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마음 상태를 준비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사모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주시면 열어주시면 좋고 안 열어주셔도 뭐 그냥 불만은 없어요,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꼭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건가요? 네. 저 뒤쪽에, 저 뒷동네에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열어주시면 좋고 안 열어주셔도 뭐 화는 안 나요, 괜찮아요, 뭐 그러시나요? 모든 때에 감사해요, 주님, 그러시나요? 뭐 되게 은혜로우신 것 같은데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주님이 또 사모하라고 하셨고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떤 문들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나는 안 돼 라고 하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안 열려도 괜찮아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절대 안 열려요. 왜냐하면 내 그런 생각에는 사모함도 없고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함도 없어요.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뭐 괜찮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상태로 영적인 것이 얻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구하지 않았다면 구해야 되고요. 또 먼저는 사모하지 않았다면 먼저 사모해야 되겠죠. 사모하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 가운데 나는 잘 안 돼, 뭐 나는 영의 세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죠. 영의 세계를 알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그 아주 자그마한 열쇠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금요 예배 때 우리 예배 안에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주시면 내가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예배 저녁 예배인데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굉장히 막 다운되고 뭐 그냥 컨디션이 별로 누구랑 이렇게 막 즐겁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또 예민하고 막 불쾌한 그런 기분일 수 있어요. 예배를 왔는데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또 주님께 굉장히 또 내 이런 상태로 예배하는 게 또 되게 또 죄송하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뭔가 떳떳하지 않은 그런 마음일 때 여러분 그날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가 참 어렵겠다 오늘은, 이런 생각 드시죠? 왜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잘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뭔가 내가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주님께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이러면 뭔가 그날 은혜를 막 듬뿍 받을 것 같아. 근데 반대 컨디션이면 뭘 받기가 참 어렵고 찬양을 해도 기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졸립고 막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가운데 나는 오늘 너무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영의 세계는 우리의 선하고 악함과 연관돼서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되게 선했어, 그럼 내가 오늘 영의 세계가 확 열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난 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 같아, 그럼 영의 세계가 안 열리고,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거룩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눌릴 때가 있고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 게 꼭 악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게 악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어떤 일들로 인해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악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게 내 상태가 지금 안 좋고 영적으로 나는 지금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되게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털어버려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여러분의 상태를 고백해서 주님의 만지심, 치유하심을 구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 안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어려워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열리는 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로 교회를 왔어요. 근데 물론 내가 기분이 그렇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영의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막 하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어떤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대부분 이렇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도 힘이 안 나. 막 방언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또 하다가 흐지부지 안 해버리고 막 이래요. 그게 왜 그래요?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분이라는 건 내 혼이에요. 혼. 내 혼의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내 영이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때에도요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세요.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그래도 그냥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또 기도하시고 영의 기도로 우리가 또 크게 기도했다가 작게 기도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영이 갑자기 혼보다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창문이 뭐가 딱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영의 세계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영의 세계 들어가야지, 문을 열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열어주시냐, 뭐 왜 안 열어지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영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작동이 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막 안 열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거기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영의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하는 여러분 기분에 따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영에 아무런 어떤 영향 주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영향 준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주님 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주님 제가 오늘 기도할 힘도 없어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나 혼자 그 기분에 압도돼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뭐 기도할 힘도 없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그날은 영의 세계, 영적인 회복 없어요. 진짜로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주님 앞에 주님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한국말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끝까지 여러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영의 기도는 뭐예요? 방언의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근데 방언의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이 혼의 기분, 여러분의 기분으로 느끼는 상태, 그게 혼의 상태인데 여러분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 영 상태도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영은 영의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게 이렇게 일어나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일어나서 힘을 얻고 뭔가 막 활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아셨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혼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막 눌렸던 거, 무거웠던 거 다 회복돼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서 그 영적인 것들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혼의 어떤 상태가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이에요. 내 영에 의해서 내가 어떤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들의 활동을 잘 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눌림을 당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특히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영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혼이 확 이렇게 눌리는, 혼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혼적인 것들의 영향을 확 받는 게, 그게 여러분의 영이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뭐 여러분의 혼의 것들, 뭐 다른 거 있잖아,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여러분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으면 여러분 영은 굉장히 작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로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요, 그런 상태로는 여러분 영이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어떤 상태든지 간에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또 영으로 막 우리가 잔잔한 기도를 할 때는 또 그때도 그렇게 흐름을 따라 기도하면서 계속, 그게 뭐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다른 것에서 이렇게 주님께로 옮기는 시간이죠. 내 시선이 나를 향해 있었어요. 그냥 내 생각, 내 상태, 내 기분, 뭐 내 문제, 막 이걸로 계속 꽉 차 있다가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집중을 나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게 되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저울이, 이쪽이 혼이고 이쪽이 영이라면, 이 영이 이렇게 가벼워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혼이 여기 있었다면 이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반대로 되겠죠. 영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영이 점점 더 커져서 무거워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영의 세계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멀리,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놓아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때 그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찬양 가운데 천사가, 저는 또 이제 오늘도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가 우리 위에 공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날개, 이렇게 천사가 공중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하얀 가루를 계속 뿌려줘요. 그래서 어쨌든 천사가 뿌리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 그 가루가 뭐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주님께 질문을 했죠. 근데 이제 천사가 그 질문을 같이 듣잖아요. 근데 내 질문에 천사가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가 저한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기쁨의 가루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구나. 근데 그 기쁨의 가루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나서 한참을 뿌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면서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청룡열차가 있잖아요.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게 너무 깊어서. 근데 오늘 우리가 탄 청룡열차는 그렇게 막 무서운 게 아니었고요, 이렇게 즐거울 정도의 이 굴곡을 가진 그런 청룡열차인데, 거기에 우리가 탔어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그곳에 태워주고 우리가 거기에 타고, 그리고 그런 놀이공원에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그 구간이 아니고요, 그냥 하늘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날아다니는 그 청룡열차를 우리가 탔습니다. 하늘은 너무 맑았고요, 우리는 너무 신나서 막 웃으면서 그것을 같이 타고, 그 조금 전에 받았던 그 기쁨의 그 가루,
그게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량자차를 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공중에서 막 여기 실내가 아니고요, 바깥이에요. 넓은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의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뿌려졌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그 기쁨 가운데서 기쁨의 어떤 행동들, 기뻐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그 영의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이 됐거든요. 근데 주님,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것을 지금 보지 못하는데 이걸 알까요? 그랬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게 기쁨이 함께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이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주님, 저들이 어떻게 기쁜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이 시간에 이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이것을 느끼고 있고, 어떤 이는 그의 영의 깊이에 따라서 그것을 마음의 기쁨이 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막 그 청정 열차를 타고 이런 걸 못 볼 수도 있지만 그걸 영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밤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한 게 이 영의 세계라는 건 너무 행복한 그런 세계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르겠어요, 여러분? 하늘 날고 싶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위로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고 했어요, 몸무게와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을 날고 주님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이렇게 여행을 하고 바다 위도 나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영의 세계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이 경험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걷고 있는 우리 이 인간의 이 물질 세계 한계 안에서 우리는 그냥 사는 거죠. 어떻게 하늘을 날 것이며, 어떻게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나를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주님이 막 청정열차를 태우시고는요, 나중에 어디다 우리를 데려다 주셨냐면요, 막 정말 거기 보통 그런 곳을 파라다이스라고 하나요? 막 정말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고 새소리가 들리고, 물론 이 땅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평화와 그 아름다움, 그 신비스러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이렇게 데려다 주셨어요. 우리를 그곳에서 즐기라고,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이 될 때 오늘 기분 되게 좋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요, 여러분의 어떠한 그 주님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바뀌어요. 믿음의 차원이 바뀌고요. 천국에 입신해서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깨닫는 것, 또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이게 다 달라져 버려요. 그 전에 봤던 말씀이 천국에 입신하고 천국에 갔다 오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내가 한번 접촉이 되면은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마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영적인 부분,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런 것들이 벗겨지고요, 생각의 것들이 또 벗겨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의 것들을 내가 알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취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 세계 안에 자꾸만 데리고 가고 싶어 하세요. 네. 막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거기에서 그걸 통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그 세계 안에서 믿음이 더
보는 것과 또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 나 이게 뭔지 알아요, 주님. 뭐 이렇게 주님, 제가 이게 뭔지 지난번에 주님 그때 깨달았어요 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여러분 안에 열리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사모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가 아주 신앙생활 많이 하고 물론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영의 세계로 가는 길과 여러분 생각하는 그 길과 정말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영의 길은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어떤 영의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의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할 때, 그때 막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사모하면서 주님 영의 세계를 여주셔서 이것보다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막 집중하면서 영의 기도를 하시면 거기에 닿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어떤 길들을 아주 어렵게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 길은 굉장히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복잡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쉽고 아주 심플하게 그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아주 쉬워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듣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렇게 행하면 그게 나에게 도달하는,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혹은 또 나누고 할 때 되게 막 눈이 반짝반짝 했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는데도 졸린 분이 계신 게 참 놀랍습니다. 네. 나도 경험은 하고 싶은데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뭐가 됐든지 여러분 한 번도 경험 못했어도 이제부터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언제나 시작점은 있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듣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내게 열리게 되는 거지, 누가 이걸 그냥 너무 아무런 경험 가르침도 없이 그냥 훅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의 단계가 항상 있으니까요. 어떤 분에겐 오늘 이 밤이 시작의 단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금토 주일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흥의 불이라는 주제로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강사 목사님으로 론사카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론사카 목사님의 가장 탁월한 사역이 뭐냐면 예언 사역이에요. 또 그리고 그분이 아주 또 잘하시는 게 뭐냐면 예언 활성화 시키는 거. 제가 론사카 목사님을 이때에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예언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예언의 활성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예언이 풀어질 수 있게 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세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 이번 집회를 통해 예언의 기름 부음이 확 증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그 불이 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예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예언을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어떤 땐 예언이 됐다가도 어떤 땐 잘 안 되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데 어느 땐 또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영역의 돌파, 그 영역을 지나서 이젠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확실하게 예언을 하는 부분들의 그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저에게도 예언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언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예언을 조심해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거 라든가 뭐 두렵고 떨림으로 예언을 해라,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을 추구해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성령 받은 믿는 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사랑을 추구해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여기서 신령한 게 은사들이죠.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들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언을 하려면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 예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지도 않고 특별히 또 은사에 대한 사모함도 없다. 근데 어떻게 예언을 해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거 하고 그 다음 해야 그 다음 일들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부터 아멘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이번 집회 가운데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돼요. 뭐 예언을 못하는 분 괜찮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언을 이렇게 두려워해, 그리고 예언의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나는 막 도망가고 싶어, 그런 분이 계세요. 꼭 계세요. 네. 제가 옛날부터 활성화를 해보면 그것 때문에 막 안 오고 싶어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심지어 막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예언을 내가 못하면 예언을 받는 거에 감사하고, 또 예언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내가 마음이 일어나도록만 하는 거, 아니 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떠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빠르게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 또 듣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방언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 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을 구하지 않았다면 사랑을 먼저 구하세요. 나는 이미 사랑이 충만히 많아요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안 구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은 사랑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이. 예.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 먼저 사랑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이 사랑의 언행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말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 흉보는,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말을 해. 항상 이상하게 그 사람은 꼭 누구를 세우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안 좋은 말을 한다. 이거 굉장히 사랑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적 선물, 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서 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것이 건강하게 나타나 이렇게 주어지고 그것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언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언만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미 치유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때때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통역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예언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은 전체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랑장이 여기에 왜 껴져 있지? 이 사랑에 대해서 갑자기 여기서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와 전혀 다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12장에서 14장까지의 흐름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그 안에 들어간 이유는요, 바로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은사들이 그 위에 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요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랑이 없이 만약에 그 은사들을 쓰게 되면은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멀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은사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영이 들어올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망할 수가 있어요. 교만의 영이 들어오고 또 미혹의 어떤 다른 영이 역사해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은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랑을 따라 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분별이 안 되고요. 거기에 자기도 속을 수가 있어요. 은사 받은 사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은사가 진정한 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랑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예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은사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리가 잡혀야 돼. 어느 날은 사랑이 충만한데 어느 날은 미움이 충만해. 어느 날은 긍휼의 마음이 충만한데 어느 날은 교만이 충만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자리가 잡힌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누구한테 아직 말은 안 했어. 생각만 해. 근데도 그 생각 속에는 사랑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어.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속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내 속에 가진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주님 앞에만 합격이 되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다 모르는데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거,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말하는 거에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항상 긍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내가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국률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난 왜 이렇게 국률이 없지? 나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지? 주님, 내게 국률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률이 없는데 내가 국률이 없는 걸 몰라.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게 없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자리가 잡힌다는 건 적어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아서 내가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없는 부분을 자꾸 구해야 돼요. 자꾸 구해서 주님이 그것을 내게 채워주실 수 있게.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말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 안에 사랑이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본이 준비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은사가 오히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예언을 하는 사람의 이 영향력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비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했고요.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게 사람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건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이렇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세우는 방언과는 다르게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세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예언을 흘려보내는 통로는요 함께 세워집니다. 이건 제가 경험담에서 하는 말. 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을 해보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요. 그럼 그 말씀은 나를 먼저 조명하죠.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에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가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굉장히 방언보다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한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지쳐있고 믿음이 떨어져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해도 물론 방언으로 중본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건 방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오랜 시간 동안 뭐 한 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할 때 이제 나타날 수 있거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영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면에서 방언을 하는 자는 예언을 방언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죠. 근데 예언을 아직 못해. 그 방언을 하는데 아직 예언을 못하면 방언 통역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이 통역이 되면 예언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방언 통역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언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이 공동체도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든든히 서는 게 곧 공동체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언을 하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성경적인 건강한 예언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어떻게 하냐?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을 시작하는 거 물론 필요한데 예언을 내가 예언할 수 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근데 이제 다 됐어. 이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자라가야 돼요. 예언하는 게. 그 예언의 언어라든가 예언할 때 마음가짐이라든가 예언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또 배워가야 되고 거기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성경적인 건강한 예언을 더 많은 분들이 하기를 원해요. 예.
그냥 예언이 아니고 성경적인 건강한 예언. 이 말은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한다고 막 그냥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예언을 하도록 여러분이 겸손하게 자라가야 돼요.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또 권면이 필요할 때 또 그런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이 고린도서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끼리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났어. 근데 뭔가 막 힘을 줘야 돼. 이 사람 좀 회복시켜 줘야 돼. 근데 그 사람 붙잡고 이제 막 방언을 한다는 거죠. 방언을 막 하는데 통역도 안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방언을 계속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거기에 계시도 없고 거기에 어떤 영적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뭘 말씀하시는지 영적인 지식도 없고 예언이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르치는 것도 없으면 그게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체육자 권사님한테 가고 권사님 하고 막 방언을 해, 5분 동안. 근데 무슨 말인지 서로 몰라. 나도 모르고 너도 권사님도 모르고 서로 몰라. 그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방언만 하지 말고 계시적인 것들과 외언적인 것들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방언 통역을 하려고 해라, 구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랑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의 동기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하고 싶고 방언 통역도 하고 싶은데 그게 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사모하는데 안 돼요,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막 뭐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혹은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 생각을 잘 굽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잘 몰라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요, 내 생각, 내 속에서 그것이 내 영에 와서 그것이 생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안에 다른 게 꽉 차 있으면 그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고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하드웨어 꽉 차 있으면은요, 다른 어떤 걸 넣을 수 없죠. 그 메모리 용량이 꽉 차면 다른 거 들어가지 않죠. 뭔가 지워야 되잖아요. 뭔가를 지워야 내가 넣으려고 하는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머리도, 우리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용량이 있어요. 꽉 차면 다른 게 못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내가 아무리 받으려고 하고 사모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생각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주시나 봐. 그리고 또 서운해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처럼
막 쪼잔해가지고 뭐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안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다 주세요.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이 사람은 좀 더 많이, 이 사람은 조금 덜, 이런 건 있지만 안 주시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예언을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성령이 충만한 어떤 현장에서는 예언이 되는데 또 그 후에는 예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한두 번 예언은 했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언이 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언이 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됐다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좀 뭔가 어떤 한마디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긴 하는데 그 다음 말씀 생각이 안 나. 그 다음 말씀이 안 와.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받은 건 예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언을 거기에서 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은 그냥 이렇게 솟아오르는 어떤 물방울 같은 거예요. 이 속에서 버블이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또 계속 올라와요. 그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말하는 거지, 한꺼번에 내가 하는 예언이 이 안에 다 꽉 차가지고 내가 하나씩 그걸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내가 이걸 전체를 다 받아서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의 예언이 주어지면 내가 믿음으로 그걸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말씀이 또 거품처럼 올라와요. 그럼 그걸 또 말하면 세 번째 말씀이 또 나와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만 예언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을 처음부터 막 잘하려고 하면 절대로 잘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마디 나왔다가 또 한참 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마디 나왔다가 한참 있다 나오는 이유는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한마디가 주어졌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속에서 내가 그 말이 이렇게 내 마음 안에 그 내적 음성이 들려서, 혹은 그게 이렇게 생각으로 와서 말을 했는데 갑자기 떨리기 시작해. 그 다음에 무슨 말하지? 막 이 생각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다음 말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가 그 다음 무슨 말하지? 얘 눌려버렸어. 그 밑에 가리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말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눌려가지고 내가 내 생각으로 또 이렇게 딱 가려버리니까 조급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 다음 어떻게 말하지? 이 생각이 그 다음 예언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 그 다음 무슨 말하지?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사실 방언보다 믿음이 좀 필요해요. 방언은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예언은 이게 한국말이고, 그리고 이 말에 뭔가 이게 뜻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자기가 생각해서 말했냐고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평상시 하고 싶은 말 한 거예요? 첫 마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첫 마디는 주신 말씀으로 해놓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지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 이미 자기 혼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영에서 들어온 게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언을. 근데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안 오면 좀 기다려. 그리고 또 안 오면 방언을 좀 하세요. 방언은 항상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또 주어지면 하시고. 누가 이렇게 처음부터 애들 말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한 문장으로 말하는 애 봤어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엄마의 통역이 필요한 말, 엄마만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근데 엄마는 알아들어. 그렇게 서투르잖아요. 근데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못한다고 절대로 나는
예언 못해. 뭐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예. 여러분이 일단은 예언하는 걸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깨지고, 그리고 예언에 대한 부담감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또 사모함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그 속에서 조금씩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예언을 하게 되는 분들은 또 예언을 더 많이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언을 듣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뭔가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서 한번 느껴보시고, 어떻게 말씀이 오는지를 경험해 보시고, 또 용기 내서 한마디라도 말해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번 집회 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실 거예요. 그 대신 이번 한 주간에 아주 빡세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만 더 또 좀 여러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신약 시대의 예언에 대한 부분을 이해가 여러분 필요해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요, 대부분 예언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좀 언어 자체도, 어떤 분은 막 심지어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 여호와가 가라사대 막 이런 언어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좀 맞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떤 구약 시대의 그런 예언의 형태가 아니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든가, 혹은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직접 1인칭으로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게 저는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돼서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시는 혹은 보여주시는 것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식으로 그렇게 전달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막 옛날 고로 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막 선포했던 심판 같은 그런 예언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막 이렇게 진짜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언을 해요. 오늘날 신약 시대는 그렇게 막 책망하고 막 심판의 예언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나라의 그 운명, 예, 막 한 민족의 운명, 하나님이 막 그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 막 너희가 다 멸망할 거다, 막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우리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의 죄가 막 쌓여서 우리가 그렇게 부패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때요? 죄를 실수하고 넘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언제나 회개하잖아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죄가 씻겨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신약 시대의 예언은 사랑의 줄기를 타고 물줄기를 타고 흘러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오고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막 심판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위주의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언제나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런 것들로 예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좀 구약과는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언어도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언은요, 구약의 예언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부르심 받아서 세움을 받아서 일을 해요. 그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랬어요. 근데 신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권위 아래에서 질서를 따라 그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세워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한 후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나 예언의 은사 받았어, 나 오늘부터 예언자야, 선지자야 이러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명함에 누구누구 선지자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하나님과 직통합니다. 저는 교회를 따로 나가지는 않아요. 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분, 절대 그런 분, 여러분 그런 분한테 절대 예언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신약의 예언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주셨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사도적인 그런 기능을 하나님의 종에게 사도적인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선지자적인 그런 일을 기능적으로 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 가운데 예언, 어떤 선지자적인 예언적인 부분을 기능을 세우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게 오늘날의 예언이에요. 신약의 예언.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예언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약의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막중한 권위를 갖지 않아요.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알려면 선지자를 찾아가야 됐어요. 가서 선지자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가서 묻고 알고 이래야 됐어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그런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의 예언은요, 여러분 성도 안에 오신 성령님이 성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성령님께 의뢰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거나 그런 어떤 응답을 주시거나 할 때 그때 여러분이 그걸 받고 그리고 또 예언하는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예언은 내가 받은 응답에 대한 확증을 받는 거예요. 확증, 주님이 주신 게 맞구나, 나에게 주신 게 하나님 응답이었구나, 이렇게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길들을 나아가는,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의 그 예언 기능처럼 그렇게 만드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꾸셨어요, 제도를. 방법을 바꾸셨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시콜콜 무슨 일마다 막 예언하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사 날짜 언제로 잡아야 돼요? 이런 거. 목사님 우리의 만나는 그 남자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 맞나요? 그런 거 물어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근데 내가 먼저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먼저 기도를 하고 응답 받고 그런 다음에 확증받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막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예언해 주셔갖고 그걸로 막 다 하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칫 여러분 무당의 영에 속을 수가 있어요. 항상 내 안에 잘못된 걸 추구하면요, 그 영에 미혹이 와요. 그래서 이상한 무당의 영에 잘못된 영으로 예언하는 목사님한테 딱 걸릴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유유상종이잖아요. 비슷한 영끼리 만나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속에 그런 영을 막 불러들이면 그 영을 가진 자랑 만나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잘못된 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게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미혹받을 만한 소지가 있어. 항상 이상하게 말씀보다는 이상한 새로운 어떤 이슈를 갖고 막 주장하고 말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막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막 그게 맞는 것 같고 성경과 맞지 않는데 그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걸 막 들어요. 그리고 맞아 하다가 그 영이 내 안으로 더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미혹받을 만한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을 자꾸 내 속에서 부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이렇게 구약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을 언제나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가장 먼저 여러분 의뢰하시고 그분께 응답받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예. 하루 기도해서 응답 안 오면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응답해 주셔요. 듣게 하시고 확증을 주시니까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또 신약의 예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해가 있으셔야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이렇게 남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와 예언 활성화하는데 주 여호와가 가라사대 막 이렇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분 있어요.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다 그러면 내가 본 예언의 선포는 그런 구약의 예언, 예언 이렇게 하더라, 예언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신약의 예언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신약의 이 예언자가 하는 역할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신약의 교회 안에서의 이 예언하는 자의 이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선지자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교회 안에서의 예언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구약과는 많이 다르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 있게 가르치고 초자연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신약의 예언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예언자는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받고 그리고 선포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그 일에 대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신약의 예언자가 한다라는 거죠. 또 신약의 예언자는 교회로 하여금 준비하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서 개발시켜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 뭔가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만을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신약의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 네. 즉흥 설교가 여기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즉흥 설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예언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약의 예언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잘하고 있네요. 그죠? 아니 이거를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신약의 예언자가 하는 일들이네요. 그 중에 하나네요. 감사하네요. 예, 더 담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권면과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또 훈계와 경고의 그런 말씀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막 선포할 때는 경고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또 회개에 대한 말씀할 때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 신약의 예언자는 이 예언하는 일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약의 예언은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고 그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주임제교회 안에서 또 예언을 잘 이렇게 활성화되고 성장해서 또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누군가를 예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평신도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경적인 건강한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잘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이상은 환상을 말하는데 이 일이 우리 짐재교회 안에서 불같이 더 일어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이번 집회에 사모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여러분 그냥 그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 교회 집회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예, 비가 오는데 어떻게 그 비에 옷이 안 젖겠어요? 그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고 집회를 잘 준비하셔서 큰 정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또 이 부분들 예언의 기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사랑도 구하시고 사모함으로 또 은사도 구하셔서 준비 여러분 마음 그릇을 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 론사카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언제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셔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중보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를 하셔야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통역하는 서원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